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좋은 감리교회죠.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의 이제 회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도대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아니 기독교는 웬 놈에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많으냐고 말해요. 중구난방하냐고. 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다 있죠? 여러분 성이 다 있죠? 여러분 성은 왜 한성씨가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고 복고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왔고 스위스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지 어떻게 싸우고 너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치 김씨, 이씨, 박씨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영국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성공회 목사님이었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로 성공회 안에서도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회 발원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무슨 다른 교파라고 해서 천국을 가느니 못하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집에도 족보가 있죠? 예, 김씨 집안이면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면 이씨 집안 내력적으로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증조 할아버지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목사님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반열로 올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세계적인 위인들이 그들의 탄생일을 기념하죠. 그렇죠? 그러나 감리교도는 특이하게 그분의 회심의 날짜를 기념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회심, 성령 충만한 날, 하나님의 회개를 받은 날,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제지요. 오늘이 25일이니까 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저녁 8시 45분쯤에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 8시 45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혹시 네. 또 1738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173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역사서를 보았습니다. 봤더니 전후 10년을 기점으로 1730년에 조선에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죠. 자, 고등학교 친구들, 대동법이 뭐예요? 아유, 요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안 가르치는 겨?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특산품을 바치거든요. 어디서는 삼배를 바치고 어디서는 인삼을 바쳤죠. 그런데 이것을 대동법이라 하여 쌀과 돈으로 통일하여 받는다. 이런 것을 제정한 게 대동법 1730년쯤이라고 하죠. 또 1733년에는 영조가 등장하고 영조대왕이 즉위를 하고 그 정조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1746년에는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도 정치가 뭡니까? 사대부, 남인, 북인, 노론, 서론 4대 당파가 서서히 시작된 세도 정치가 1746년대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시절적 분이다? 영조 시대 분이에요. 영조 정조 이런 시대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래됐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의 어떤 생애 대표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엄마, 그렇죠?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자그마치 19자녀가 탄생했어요. 19남매가. 그런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19자녀 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 아들, 15번째 자녀로 태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6살쯤에 그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난 모양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탔는데 6살 때 막 타 죽으려던 웨슬리 목사님이 구출을 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 우리가 옛날에는 아궁이에 타다 남은 거 뭐라고 그러죠? 부직갱이요. 그러니까 부직갱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부직갱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여기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중학교 어린이 여러분, 규칙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적, 움직이고 또 떠들어. 웨슬리 목사님 시절 때는 니네 회초리야. 자, 어떻게 그 규칙을 받고 자랐냐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듣나요. 회초리. 그 다음 거짓말하지 않기. 그 다음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반말하지 않기. 형제들끼리도 누구누구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시간과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이건 어른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코리아 타임이라는 말 있죠. 절대 웨슬리 목사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그리고 잘못하고 회초리를 맞을 때는 본인이 잘못했으므로 소리내어 울지 않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하지 않기. 간식 안 먹기. 간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뚱뚱해져. 먹지 마. 그 다음 조용히 공손하게 말하기. 그리고 가족 기도회에 철저히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침대보와 이부자리를 본인 스스로 교체하기. 옷 입고 벗기, 신발 신기 등은 스스로 하기. 이런 규칙을 안 지키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자라난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에 들어가십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영국에서도 제일 탑인 옥스포드 대학을 입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전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옥스포드 대학 4년을 졸업한 이후에 펠로우가 된다고 하는데, 이 펠로우라는 뜻은 뭐냐면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그 삶이 보장된, 정교수님 밑에서 보조하면서 보장된 그런 단어가 펠로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학창 생활을, 엄격한 생활을 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드디어 대학교 안에서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성회라고 하죠. 이 홀리클럽에서도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홀리클럽만큼은 신성한 규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부터 여러 성인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다고 오해하시고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있지도 않은 거 괜히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 때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88세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외국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외국에는 우리보다 더 덜덜덜덜거리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먼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감리 교도가 그렇게 지켜져 왔어요. 또 하나 영적인 독서 생활을 하고 매주일 가능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 9시, 오후 6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모든 대화의 논쟁을 피하고 성결한 삶을 실천했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을 하되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이후에는 먹었냐? 아니, 물만 먹었다는 뜻이에요. 또 중복기도를 하며 주일에는 동료들을 위해서, 월요일은 학생들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기도를 해주었고요. 매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병든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 집을 방문해서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홀리클럽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영어로 메소디스트다. 이 메소디스트는 한글로 번역하면 규칙주의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사회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위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웨슬리는 졸업을 하고 미국 조지아 선교를 떠납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런데 그 안에서 요나처럼 거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이 12시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 이 목사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아니 저쪽 한 구석에 모라비아 교도라고 하는 10명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들 두렵지 않소?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자기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받고 웨슬리 목사님이 감동을 받게 되죠. 결국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2년 정도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혼했던 약혼녀로부터 배신도 당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슬픔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우연치 않게 올더스게이트이라고 하는 골목, 은행동의 먹자 골목인가 봐요. 이 먹자 골목에 딱 들어갔더니 모라비아 교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듣다 보니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 속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웨슬레 목사님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그 이전에도 얼마나 촉망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얼마나 존경을 받았어요.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죠. 유명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또 출신이죠. 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출신이죠. 그랬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올더스게이트의 사건 이후로 그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머리의 사람에서 가슴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당시 강단을 내주지 않고 접근을 금지시켜준 그런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죠. 성공회에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부흥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전도자가 돼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중심 내용은 칭의, 신생, 성화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거리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수많은 계단 앞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든지 나는 간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주장하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요, 웨슬리 목사님의 전집,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련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터지고 꿈이 있고 예언이 나오고 입신이 되고 신료가 되고 귀신 추방하는 등 신비한 현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특징은 사변적 설교, 사변적 신앙을 싫어합니다. 감리교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52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18마리의 말을 갈아치우면서 전도 여행을 간 거죠. 요즘은 말을 타다가 실증이 나서 바꾼 게 아니에요. 타다가 노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바꾼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5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자동차를 52번이나 바꾼 거예요. 덜덜덜덜 거려서.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동 중에 말을 타고 읽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타고 성경책을 읽으며 가는 모습이 감리교단의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또 1770년 이후에는 메소디스트들이 선한 생활에 영국 사회가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왕조가 넘어지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세계사적 시점에서 중요한 시민혁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있었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바로 이 시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데모가 없이 자연적으로 왕조가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감리교 운동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왕조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롭다 하여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술주정뱅이와 수많은 어린이들과 노동자들과 죄수들과 군인들이 회심하고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살아있는 사도 요한처럼 맑고 소박하고 경건한 얼굴과 정확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88세까지 장수하고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1791년도에는 감리교도의 숫자가 3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감리교회가 제일 많고 감리교도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1725년에 웨슬리 목사님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가 설교 강단을 주지 않자 들판으로, 공원으로, 잔디밭으로, 광산으로, 거리로, 들로, 시장으로, 공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88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남기신 유산이 숟가락 2개와 하나의 찻주전자와 낡은 코트 1벌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반석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 기념비에 유명한 말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유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일기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렵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엄격한 훈련을 받으셨고 신학 박사님이셨고 교수님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훌륭한 기본적인 과정을 잘 마치고 온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알고 봤더니 머리로 믿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습관처럼 믿었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성령님의 의지한 신앙이 아니라 내 머리로 성경책을 주석해 내려갔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때 유명한 로마서 서문을 받고 감동하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적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교리주의자였던 웨슬레 목사님은 실제로 미국 조지아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도 영국 국교에서 세례받지 않은 교인은 성찬도 주지 않고 장례도 허락하여 주지 않을 정도로 교회 예전에 엄격했던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지 못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했다면 실패했었을 것이 뻔할 뻔짜였던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88의 나이에 사망 5일 전에도 32km나 떨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25만 마일,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42,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선교의 황금 시대를 이끈 분이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53년간 사역하면서 그분의 한 가지 목표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척척척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교회를 착실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모태신앙인 사람에게도, 열심히 나름 하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로 표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지적을 했을까요? 당신들은 거의 크리스찬이야, almost 크리스찬이야.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만큼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거기서 끝인 사람이야, 정상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비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습관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종교 유희자라고 그랬어요. 종교 갖고 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심이 중요한 겁니다. 회심은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almost 크리스찬이요, 종교 유리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규칙과 훈련에 가치 있는 생활을 하십시오. 웨슬레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생활과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순간적인 경험이지만 내 몸에 체득되는 것, 내 몸에 익혀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뜨겁고 엄청 좋아도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이유는 새벽기에 일어나서 씻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 습관을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났지만 다시 눕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습관을 잘 익히세요. 이 습관을 못 익히시면 신앙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연단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평생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속에서만 옹알옹알 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내 마음속에서만 콩닥콩닥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발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돌아가세요.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히고 돌아가세요. 열매 맺지 못한 삶, 나만 믿는 삶,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오늘도 성도를 많이 늘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 올리시려고 그러나 언제부터 그런 생각 들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독극물을 먹으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규모면 좋습니다. 대형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런 것 얘기한 적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것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상이라도 전도해서 열매 맺히십시오. 열매 맺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사랑을 실천했던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가난한 이들, 병자들,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인간적으로 웨슬레의 후손이고 감리교도의 후손이고 감리교의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틀에 박힌 콘크리트화된 루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같은 액티비티한 성령님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의 기념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치 않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 받아서 일평생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령 받지 않고 종교 유희를 저지르는 우리들의 믿음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게 우리에게 침투하여 주시는 은총이 웨슬리의 회심주의를 당하여 거의 크리스찬보다는 종교 문화 활동가보다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 되기 원하는, 세계가 나의 전도받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